제가 고신대학교를 다닌 지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직 2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이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추억이 되는 장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신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들을 지도했던 교수님 중에 이환봉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동부노회 은퇴 목사님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들을 지도할 때 아주 특이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의학을 가르치면서 시험을 치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교가 시험지를 들고 저희 교실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교실에서 칠판에 큰 글씨로 코람데오라고 씁니다. 코람데오로 딱 쓰고 아주 짧고 굵게 기도를 합니다. 대표로 완전히 빠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직하게 시험을 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가버립니다. 저희가 시험을 치다가 답이 생각나지 않거나 답답하면 고개를 들면 코람데오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컨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당할 때마다 코람데오 이 글자를 통해서 정직하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 코람데오 때문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치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교수님의 수업은 무감독 시험이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무감독이 아니었습니다. 코람데오를 보는 즉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감독관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 치는지를 보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적혀져 있던 이 비석 앞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신학의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헷갈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그토록 가르쳐 주셨던 이 코람데오 정신, 신앙의 정결, 순결, 이 가르침은 짧지만 목회자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학생들과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람데오가 우리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범죄를 많이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은 천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동생을 사랑하면 그 위에 있는 큰아이가 슬픔에 빠집니다. 부모가 잠시 눈을 돌리면 옆에 쿡쿡 찌르거나 꼬잡거나 그게 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사랑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동일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사랑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 마음속에 완전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질이 있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성경은 빛과 어둠을 강조합니다. 어두움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범죄를 합니다. 어두워지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집에 가면 다르다 합니다. 아이들한테 야단치고 때로는 짜증을 내고 때로는 그냥 집안이나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거나 그냥 내팽개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족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한 만큼 집에서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때 성도들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제가 왕인 것처럼 그래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주변을 의식하기 때문에 좀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좀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코람데오 정신을 살아가는데 어떻게까지 살아갔냐? 우리가 혼자 무인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 신실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게을러집니다. 말씀 읽는 시간 빼먹고, 기도하는 시간 빼먹어버립니다. 혼자 집에 있는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람데오 정신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다 다르지만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시작할 때 부모님의 반대로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고 집사님 자녀들이 목회를 신학을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싫어했습니다. 엄청 힘들어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몸져 누우셨습니다. 부모님 도장 제가 찍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아버지의 눈물, 입을 덮였으면서 눈물을 보면서 제가 신학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부모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학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제 손으로 자퇴서를 찍고 신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부모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그 범죄와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말씀, 그 붙들고 열심히 자신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항상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자녀들 앞에, 성도들 앞에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초동부를 섬길 때 제가 가졌던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초동부를 섬기지만 똑같은 말씀으로 표현을 삼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목표는 다르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다음의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훈련합니다. 가장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땀 흘리며 돈을 많이 벌고 헌신을 많이 하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 칭찬받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도록 이것을 강조합니다. 매주일마다 주보에 하나님 말씀 매일 읽어야 할 분량이 나옵니다. 압니다.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누군가는 왜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매주일마다 복 있는 사람 이 본문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지 누군가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분이라도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제 섬김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꺼리낌이 없는 삶. 당시에 초대교회는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든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 계명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꺼리낌이 없는 삶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인생이 꺼리낌이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위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열심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위협을 당하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특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바가의 다락방에서 흩어졌던 제자들,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인하고 원망하고 도망가렸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넘어집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버릴 수 있어. 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 봐.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인데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돌아서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때릴 때 야, 너 이제 아빠 자녀 아니야 하면서 회초리를 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반성하지 않는 그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맞는 아이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 마음은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멸망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정욕, 욕심, 이런 마음대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명예를 쫓아갈 수 있고 정욕을 쫓아갈 수 있고 성공을 쫓아갈 수 있고 학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에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런 구별된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거나 세상과 타협하면 어느덧 우리는 부패함과 나약함과 게으름에 손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두 가지 내용이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내용은 작년에 우리 북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자
라고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모임할 때 이게 될까? 이게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복지관과 돌봄센터가 함께 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미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북페스티벌과 동일한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40대 부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과연 몇 명 올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복지관 통계를 보면 한 200여 명이 오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강사 한 명을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200명 정도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고집굿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의적인 방법, 열릴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어와나 우리 키즈대를 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부산에 몇몇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도전이 되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경 퀴즈를 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것 성경 암송하는 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을까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부흥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구나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들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하지만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 편견 때문에 포기하고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화를 언급했는데 국제시장이었습니다.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 그 내용을 언급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 덕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흩어집니다. 이분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흩어지면서 아버지가 이 덕수에게, 어린 덕수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이제 가장이야 하면서 가족을 책임져. 이 어린 덕수는 평생토록 그 아버지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혼자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겠네. 평생도록 아버지의 그 말을 지키기 위해 가정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서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어릴 때 헤어졌던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 어릴 때 보여줬던 그 젊은 아버지가 덕수에게
그래, 네 얼마나 시계 고생했는지 나 다 안다.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내 다 안다.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 다 알고 있다. 그런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호를 침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무안에 일어났던 그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심을 받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성김의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열심히 매일매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뜨겁게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에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금요 기도회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가슴을 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묵상의 기도가, 그리고 찬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강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찌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통독의 내용이 어느 순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낙담하고 절망해 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읽었던, 내가 통독했던 그 말씀이 어찌 보면 내게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부산묵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